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곧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하나이다.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리라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는 항상 중요한 사건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이 오신 사건과 의미를 그 어떤 말씀보다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장 14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들을 수만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생명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예수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스스로 묶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제한되셨어요. 영원히 계신 분이 불과 3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좁은 지역 안에 자신의 삶을 제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거의 떠나지 않고 3년여를 그곳에 계셨어요. 가끔 그 밖을 나가신 적은 있지만 그리 오래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취약하고 연약하고 사악한 세상 왕의 권세 아래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연약하고 또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견뎌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시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스케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스케노라는 동사는 사전적으로 보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마치 텐트를 친 것처럼 잠깐 왔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를 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궁으로 오지 않으시고 화려한 저택으로 오지 않으시고 텐트와 같이 초라한 아주 장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에 그나마도 번듯한 사관이 없어서 아주 초라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집에 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오신 주님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으로 주의 오심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머물다 가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텐트를 친다는 것은 곧 거둘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오래 영원히 머물 곳에 텐트를 치지는 않습니다. 기초를 파고 담을 쌓고 집을 짓겠죠. 근데 예수님은 잠시 머물다 가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잠시 머무셨다라는 말은 그 머무시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바로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거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많은 섬기는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섬김 받아야 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 아뢰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용서하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실증 내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다 모아보면 공약수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이유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지만 그 말씀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들은 듣고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마무리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끝이 끝인지 모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성해야 할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무슨 계시를 받아서 써서 완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나와 있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삶으로 써나가야 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 읽혀져야 되고 전해져야 될 여전히 서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성경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입술로, 그 십자가가 우리 손에서 또 다른 손으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 맞게 되는데, 성탄절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날,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아마 여러분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또 나누시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삶이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는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도시에 가면 한 조그만 성당 식당 안에 벽화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12제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 아주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완성하는데 25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밀라노 성당의 찬양대원이었던 피에트리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5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못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근데 어느 날 길에서 한 초라한 몰골의 남자를 발견해요. 아, 저 사람이 가론 유다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모델이 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성당 안에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참 모델을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여기 기억나요. 25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자주 바뀝니다.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유다 같은 모습으로. 과연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은 주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뻐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147장 함께 드립니다.